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용기 있는 사람,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용기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옳다고 여기는 일을 실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는 용기도 있지만 저희가 만용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용기의 한 종류로 보지만 만용은 분별 없이 함부로 무모한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 만용을 저희가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용기라는 것과 만용이라고 하는 것, 용기는 우리가 보통의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똑같은 상황을 볼 때 누군가는 그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건 만용이지 저건 무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러니까 옳다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용기로 볼 수도 있고 만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항상 저희의 기준은 다르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럼 지금 모세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용기인가 만용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애굽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물어보고 1000명에게 물어봐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만용, 무모한 용기, 저것은 되게 무모한 거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하고 그 나라의 황제 왕인 바로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진 하나가 떠올라서 좀 준비했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요즘 저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밈처럼 재미있는 사진이라고 뜬 건데 저 피라미드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이집트에 가면 저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 피라미드 앞에 서면 저 피라미드가 생각보다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저희가 너무 작아지고 그리고 저 피라미드를 보면서 저걸 4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피라미드가 이제 보통 유명한 피라미드를 4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와 옛날 사람이 저걸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000년 전 사람이
지금보다 저희보다 1000년 전 사람이 봤을 때도 우와, 저걸 옛날 사람이 만들었어? 지금보다 2000년 전 사람이 보았을 때도 우와, 저걸 옛날 사람이 만들었어? 지금보다 3000년 전 사람이 저걸 보았을 때도 우와, 저걸 어떻게 옛날 사람이 만들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재미로 보자고 한 사진인데 4000년 전 사람 입장에선 우와, 저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4000년 전의 그 시간에도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황제와 같이, 그 나라에서 신과 같이 군림하는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크고 너무나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를 좀 풀어주시죠,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우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무모하고 너무나도 미련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제가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 예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때로는 모세의 상황과 그 시대의 상황을 보았을 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에게도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집에 있으면서 어느 날 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는 겁니다. 바로는 참 무모한 것 같아 라고 저한테 그냥 문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저희 아내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아내의 물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반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바로한테 이야기하셨으면 그 한 재앙을 10가지를 내리고 장자가 모두 죽어나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으면 그 정도면 알아먹을 만도 하고, 그 정도면 이제 자신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나올 필요도 있는데 바로는 왜 이렇게 무모하지? 라고 물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화를 생각하면서 조금 부끄러웠던 것이,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그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지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의 그 말에 아니야, 생각해봐봐, 모세는 노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라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이렇게 와서 바로한테 와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모세가 무모한 거지 어떻게 바로가 무모한 거겠어, 바로 생각엔 당연하지라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빈찬 아닌 빈찬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대답했던 그 대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화를 생각해 보니까 문득 저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게 다가온 것은, 생각해 보면 그때 저희 아내가 말했던 그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여야 하는데, 물론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대답한 것은 나름대로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만큼 저희의 눈에, 우리의 눈에는 환경이 먼저 보이고 상황이 먼저 보이고 그 현실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먼저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돌아봤을 때도 정작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고백은 모세가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무모하고 만용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비록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을지는 모르나, 그곳에서 가장 큰 무덤을 만들 수 있고 가장 많은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을지는 모르나,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바로와 모세, 이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1000명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대답은
모세가 무모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무모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백성을 불렀고 너희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며, 모세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화로는 내 대언자가 되리라 말씀하심으로 1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바로 직전 6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제가 말한다고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 강한 저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와서 바로 앞에 섰지만 지금의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데에는 첫 번째는 하나는 바로의 강팍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장에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왔고 형 아론의 환대를 받아서 바로에게 힘있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저희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우리는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의 대답은 너무나도 냉정하게도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로가 앙심을 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고 그것마저도 알아서 구하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가 먹기 쉽고 편하니까 너희가 다른 생각한다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모세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순종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그 어려움을 모세는 옆에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였지만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 힘듦 가운데에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조금씩 자신의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가며 하나님께 주님 제 입이 둔합니다, 주님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의 상황은 매우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너무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같이 우리가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용기를 내어서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상황들이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결단했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 나아가는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가 어떻게든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늘 모세와 같이 때로는 두렵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기에 모세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에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지만 그 결말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모세는 젊은 나이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나이가 80이지만 80이 어떻게 젊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앞으로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을 겪어가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배워가며 성숙해가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직 모세의 상황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아직은 젊고 어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상황들이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의 행동이 만용은 아닐까? 무모한 것은 아닐까? 모든 상황의 지표가 모든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혹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혹은 우리 백성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선택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두려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감히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전도사로서 그저 멋모르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축소시켜서 에이 그거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좀 참고 넘기십시오,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이야기와 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용기 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보았을 때 바로는 너무나도 큰 그 신분의 격차와 그 모든 격차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크고 단단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내가 싸우고자 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드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반응이 너무나도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도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믿어주고 응원해줄 것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건 무모한 거야 라고 말리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것을 비웃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이렇게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이 뒤의 결말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 하나의 삶이면 어떻게 그거라면 겨우 꾸역꾸역 해보겠는데, 그 선택으로 우리의 가정이, 혹은 내가 서 있는 직장이, 혹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모두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우리에게 무섭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대답을 강요합니다. 그 상황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를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대답을 강요하고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안에서 상황과는 상관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선택은 7장 6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이 용기로 다가오는가, 무모한 용기로 다가오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과 같다면 지금 모세의 모습은 되게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모세의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모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선택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핑계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니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그 사람들을 바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이시고 그 문제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게 어딨어 너 그냥 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동역자를 붙이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 믿음의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 그를 버리라, 그를 무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령한 자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은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형제가, 자매가 넘어져서 내가 그를 돕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지만 내일은 내가 그 두려움으로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오늘 내가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일 옆에 사람이 다시 넘어지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말씀 안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한 공동체, 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옆에 그렇게 항상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3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4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일하겠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해 나갈 테니 너는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그것을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모세의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인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정하신 것이니까 바로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함을 고치시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모두 다 외우고 계시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에 때로는 쉴 만한 물가가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푸른 초장이 아닐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너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항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주님 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아론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살다 보니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린 양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옆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동역자를 붙이시며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모세는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세의 모습은 참 무모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보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젊은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이기려면 제가 잘해야 이겨야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이기려면 당연히 제가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잘해서 게임을 이기기보다 우리 팀이 잘해서 게임을 이기기보다 상대팀이 더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못해서인데 상대팀이 조금 더 못해서 게임을 이기면 승리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기고 싶지 않았는데 그 승리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게임을 이긴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게임을 이기게 됐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진짜 못했는데 오늘 게임을 이기게 돼버렸어. 승리 당했어.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모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어떤 용기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보다 더 크신 더욱더 비교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옆에 서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순간에 모세는 용기를 내면 어찌 보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자신 앞에 놓여진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 보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그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아갔을 때 더욱더 다가오는 그 공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때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는 그 시간들이 되는 한 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욱더 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내가 내는 용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시는 그 용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